안녕하세요. 새벽을 주님과 함께 또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오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각 곳에서 각처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진정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 연구진, 공무원들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시스템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모든 부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의 폭동들을 잠재워 주시고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세대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증거자들은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십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지위, 위치, 직업, 기술 이것이 리더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 그 리더십이 결정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복음 증거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일들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사뭇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소망 가운데 벅찬 가슴 가운데 그 길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길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늘 평탄한 길만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오해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죄수 생활을 하며 국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로마를 향하여 항해를 갑니다. 그 로마를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미 보았던 일종의 사역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갈 뿐 아니라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꿈이, 그 비전이, 사역의 비전이 이제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 유라굴로라는 것은 계절풍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랜 선교 여행 속에서, 반복되던 선교 여행 속에서 지금쯤이 되면 그 계절풍인 미친 바람 유라굴로가 불 텐데 하여 지금은 가지 말고 여기서 좀 머물자 하는 것을 백부장에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 배를 이끌어가는 주인이고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았다가 결국은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그 큰 어려움,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복음 증거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리더십이 발휘되어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생명의 해함을 받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복음 증거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다가 예상했던 미친 바람, 예상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린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그 광풍 속에서도 빛나는 복음 증거자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 광풍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오늘 본문인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볼 수 없었고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았고 풍랑은 계속됐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던 그 근본 원인은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갈 때에 유라굴로처럼 예상했던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 광풍을 만날 때 우린 사뭇 그 광풍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광풍이 아니라 그 미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광풍을 만난 시기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그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오냐면 그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자가 광풍을 만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의 비전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본문 어디로 가보시냐면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근본적 비전 속에서 그 비전이 자기의 삶에 성취되는 사역 가운데에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주어져 있던 소명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자가 상기시켜 줍니다. 그 부분들을 알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광풍 속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야, 광풍 잠잠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명, 너가 행해야 할, 앞으로 행하여야 할 사역의 비전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십니다. 내가 뭔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한 해결책보다도 더 큰 것을 보게끔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형님이고 장자권으로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난리가 났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여행을 어쩌면 생전 처음 떠나게 됩니다.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야곱은 떨리는 게 뭐냐면 자기 형 에서가 지금이라도 자기를 찾아와서 그 능한 사냥꾼인 형님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에서가 너 뭐 안 죽여, 넌 안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에 대한 그 비전을 야곱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렇죠. 야곱이 만약에 에서 형에게 죽는다면 어떻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퍼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그 작은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할 사역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하며 그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사람들, 그 사역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복음 증거자의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일들,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사역의 비전,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현재 맡겨진 책임을 게으리 한다면 그건 결코 복음 증거자의 모습이 아니요, 그런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나는 리더십은 발휘되질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276명에 대하여 성실한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4절로 가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미래에 할 사역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항해하는 276명의 사람을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부장도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얘기는 여러분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는 과연 이 276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만히 다들 정신이 없을 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공들이 몰래 그 거룻배를 타고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른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사공들이 떠나면 우리가 못 산다 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 풍랑이 너무 커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못했고 음식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하고 떡을 나눠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떡을 먹음으로써 배가 파손됐을 때에 그 276명의 사람들이 헤엄쳐서 육지로 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디 그뿐입니까? 멜리데 섬에 그들이 다 도착했을 때에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들을 환영하고 불을 피워줍니다. 그래서 그 불을 더욱더 활활 타게 해주려고 나뭇가지들을 구해다가 불 속에 넣어줍니다. 그러다가 뱀에게 물리는 그런 일도 생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현재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게 복음 증거자들이 가질 리더십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어져 있는 미래의 사역의 비전에 대하여 굳건히 붙잡으면서 동시에 현재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복음 증거자의 빛나는 리더십은 발휘되고 또 밝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말씀하신 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또 사역의 비전을 붙잡았고 책임감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구원의 여망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것을 가질 때에 우린 복음 증거자에게 주어져 있는 리더십이 온전히 발휘되게 되고 그 리더십을 통하여 구원의 여망조차 없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자신들의 삶에 빛을 받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또 복음을 증거하고자 결단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선언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광풍이 내 인생에 부나 싶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마침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리더십이
그 풍랑 속에서 발휘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시간 계획 속에 아버지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상했던 어려움을 만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만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새삼 되새겨 봅니다. 그 광풍 속에서조차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빛을 비추며 그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고자 그 환경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광풍 속에서조차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역의 비전을 붙잡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증거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리더십, 그 빛나는 영향력이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세대 속에 온전히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